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기 6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언제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악을 행했어요? 대답이 나와요. 지금 계속 몇 주째 지금 언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태평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지금 몇 주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악을 행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붙였어? 바로 그 앞절이 있잖아요. 5장 3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었다고? 태평할 때, 그 40년 태평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태평하는 동안 죄를 지었어.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미디안 사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하늘 여신을 섬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 신을 섬겨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신다? 애굽 땅까지 바벨론 군대들을 보내서 너희들 때문에 애굽까지 망하게 되고 너희들 지금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면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뭣도 없고 기근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왔는데 너희들 그 도망온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도망왔으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너희들 다 진멸시키고 너희들을 받아준 누구까지도 애굽까지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어쨌다? 평안했다? 근데 언제부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일체 다른 신 못 섬기게 하고 그 신상 다 때려 부시고 그 제단 다 때려 부시고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한 뒤로부터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제 다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면 어쩌니까? 평안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태평할 때 어쨌어? 다른 신 섬겼어. 그랬는데 태평했어. 태평했어. 근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 그 힘든 일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거다?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이 태평한 40년 동안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붙여서 7년 동안을 보내. 그 7년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 7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7년 만에. 자, 그럼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른 민족들의 손에 붙여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 온니엘이라고 그랬죠. 자, 3장 5절 6절. 사사기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를 지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게 5절 6절의 죄입니다. 그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언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언제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올 때까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 평안하게 살았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딸도 주고 며느리 데려오고, 그러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잘 살았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16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1390년이고 온니엘이 세워진 해가 1374년. 그래서 16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면서 태평하게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겼어. 그 리사다임을 몇 년 섬겼다? 이 8절에 보니까 8년을 섬겼다 그랬어요. 8년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그때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 온니엘을 세우셨다.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제 뭐 했어요?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때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는데 뭐 특별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당한 게? 그냥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그랬어도 어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자를 세워서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태평한 지 몇 년? 40년 동안을 또 태평하게 살았어.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40년 동안을 태평하게 살았는데 이 12절 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또 뭐 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똑같은 악이에요. 그랬더니 그 40년 동안 태평하게 산 동안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13절 그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13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런 몇 년 섬겼어? 18년을 섬겼어요. 18년을 섬겼는데 그 18년 동안에 어떻게 했더라? 자, 1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에글론이 공물을 1년이면 너희들 추수하면 얼마씩 바쳐 하는 그 양을 갖다 바치기만 했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런데 못 살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크게 못 살게 한 건 없어. 뭐만 했어? 뺏어가기만 했어. 곡물만 뺏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에훗이라는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에훗을 이제 다 쫓아내죠. 모압 사람까지 다 쫓아내고, 자 30절 3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 80년 동안을 태평했어요. 그 80년 동안 태평한 동안에 또 뭐 했다?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그 평안한 때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지었어. 악을 행했어. 그래서 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학대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뭐만 해서 곡물만 뺏어갔어. 수확해놓으면 그것만 뺏어가고, 그때가 뭐 와서 이제 식량 뺏어가는 것이 다였는데, 이 4장 3절에 보니까 이 야빈 왕은 뭘 가지고 있었더라?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철병거 끌고 와가지고 막 다 짓밟아버리고, 사람들까지 다 학대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드보라의 노래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자, 사사기 5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가르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아멘. 어떤 지경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왜? 끄떡하면 철병거가 와가지고 철병거로 온 그 큰 길로 다 쓸고 다니면서 길에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상상되지 않아요? 대로에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이 어디로 다녔다? 골목길로 다녔다니까. 철병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로만 다녔다고. 그만큼 뭐 했다? 학대를 당했어. 또 뭐도 없어? 관원도 없다고 그랬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잡아가 버렸다는 거.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살았어요. 큰 길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것도 뭐 가지고? 철병거 가지고 와갖고. 철병거는 뭐가 끌어요? 짐승이 끌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순식간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순식간에 그냥 확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로 사람이 못 다녔다니까. 그 정도로 어때요? 학대를 당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두보라와 누굴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이 하솔에 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 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군대 장관 큰 장관이 없으니까 어때? 신압으로 이제 점점 계속 전쟁을 해서 마침내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되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철병거가 막 와가지고 막
큰 길에 다 완전히 쓸어버려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학대를 당하는 18년 동안에 학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켜서 지금 쫓아냈죠. 야빈을 쫓아냈어. 그래서 태평한 기간이 40년 동안을 태평하게 살았는데 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악을 행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어때요?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면 괴롭다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어쩐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보고 아니에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또 평안한 기간을 주시고, 근데 평안한 기간에 또 어떻게? 살살 또 시작해. 살살 또 시작해. 그래가지고 또 악을 행하다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완전히 다 만연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몇 번째예요? 지금? 네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그 철병거로 인해서 막 학대를 당하고 큰 길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당하고 나서 40년을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고도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 줄 알죠? 우리도 똑같아요. 틈만 있으면, 조금만 평안하면 기도 쉬고, 조금만 평안하면 어디 놀러가고, 조금 살만해봐요. 놀러가고. 예배 한번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나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혼나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때? 한 번에 두 번에 그냥 괜찮거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신다? 안 하신다니까요. 뭐 하신다? 놔둬요 그냥.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기다리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놔두세요 그냥. 언제 봐? 심판날에. 심판날에. 너 어떻게 살았니? 믿음으로 살았니? 너 천국 오겠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니?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영 벌에 처해진다, 이런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이런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 말씀으로 네가 어디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냐,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냐.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스스로 내 의지로 결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너 이 길로 가면 너희들 어디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셔서 우리 준다고 했어도 우리 보니까 어때? 말도 안 돼. 우리는 못 해봐.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야 거기다 피하면. 우리 도로 가자. 안 돼. 안 돼. 못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의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못 이루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세 번째 사사를 보내고 지금 네 번째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세 번째 사사를 보냈을 때 그 철병거를 통해서 그렇게 학대를 20년 동안을 학대를 당하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큰 길로 사람이 못 다니고 골목길로만 다니고 관원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또 40년 동안 태평한 기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때? 또 다른 신을 섬겨. 그랬더니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7년이면 짧은 것 같죠? 7년이면 짧죠? 처음에 구산 리사다임 섬길 때 8년을 섬겼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별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을 보내셨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보내가지고 18년을 섬기게 했어요. 18년 동안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부르짖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 그냥 그 공물을 바쳐라, 돈 뺏어가고 그러지는 했지만 학대는 안 했어.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철병거가 있는 야빈 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했다고. 심히 학대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구원을 해줬더니 또 40년 태평한 동안에 또 다른 신을 섬겼어. 그랬더니 이제는 몇 년 동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놨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면 알아요. 자, 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못 살아. 어디로 갔어? 산으로 올라갔어. 구멍 파고 굴 파고 산에서 그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버리고. 그럼 어쨌든 얼마나 미디안들이 철저하게 죽이고 약탈하고 학대를 했으면 자기 집에서도 못 살고 자기 마을에서 자기 성에서 못 살고 어디로 갔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다니까요. 그때는 어땠냐? 자, 3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지금 파종해서 곡식 거둘 때만 되면 어떻게 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아주 장막을 가지고 자기들 짐승들까지 다 몰고 와가지고 어때? 토지 소산을 완전히 다 먹어버린 거예요. 뭐 곡식 거둔 거, 뭐 너네들 먹을 거 남겨놓고 얼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예 먹을 거 씨도 안 남길 정도로 어떻게?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같이 들어와가지고 약대와 사람이 그 약대를 거기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완전히 멸한단 말이에요. 식물을 남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잡아가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남겨두질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7년 동안을, 7년 짧은 것 같죠? 이 7년 동안을 얼마나 혹독하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아주 씨도 안 남겨놓고 먹을 거 싹 먹어버리고 다 짐승까지 다 데리고 와서 짐승 다 먹여버리고 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아무튼 먹여버렸단 말이야. 없애버렸단 말이야. 양이나 소나 나귀도 짐승도 싹 갖다 자기들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러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7년 동안도 진짜 대단한 거죠. 네. 한 해만 그렇게 해도 못 산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아멘. 사사 세웠다? 그 전에는 사사 세워서 그냥 구원하게 했어. 전쟁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 너희들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후부터 함께 읽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식들 다 아들만 낳았다면 다 갖다 죽여버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너희들을 그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지 않냐. 그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여기 이 땅으로 들어와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자,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젖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지금 세 번째 드보라 사사를 세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제발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너 스스로 삼가서 잘해라. 조심해라.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조심해라. 또 뭐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겨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물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아서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하고 놔두신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가 안 들은가,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대로 뭐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지 말아라. 또 뭐하지 말아라? 거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쳐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고 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죄를 세우고 에웃을 세우고 두보라를 세우실 때만 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세워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네 번째 이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또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또 지금 다시 재차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미디안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 놨어? 아주 식량이 없게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이 식물은 땅의 식물은 다 없애버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약대가 와가지고 그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땅에다 다 풀어놓고 다 먹게 만들어 놓으니까 풀도 없었을 거야. 아마 풀도 없었어.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없앨 정도니까 지금 망하게 됐어요. 안 망하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목전 그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지금 다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각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사를 세워놓으니까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다른 신 섬기고 사사만 죽고 나면 또 다른 신 섬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다? 자,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을 다시 봅니다. 사사기 3장에 자 1절부터 어떤 죄를 지었는지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뭐 하려고 남겨놓으셨다? 시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여호수아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시고 그냥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지금 계속 5절 6절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5절 6절의 죄를 계속 지금 사사를 3번째 세워서 태평하게 해놔도 또 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서 미디안 사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놨어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너희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내가 약속했던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에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전쟁할 때 너희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 살게 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을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 두려우니까 섬기죠. 네.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 그 땅의 신이 복을 줄까봐, 그 땅의 신을 안 섬기면 자기들이 고통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더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갖고 된다고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뭐가 진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않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럼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뭐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냥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한 기도도 안 하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물어보는 기도도 안 하고 솔직히 얼마나 합니까? 그거를 안 하잖아요. 뭐만 기도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왜 진작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성경에 다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게?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한테 큰 소리 쳤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내 나름의 믿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모른다고?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에서 혼자 성령님과 독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있으면서 사역하기 전에 10년 동안 물론 전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인 전도 여행을 다닌다거나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소에 있으면서 그 10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보니까 14년 전에 어떻게 했다겠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했잖아요. 자기라고 말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14년 전이 횟수로 계산해보면 언제냐? 다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그때 다소에 10년 동안 있을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성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래서 로마서에 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사람은 이런 거다. 이런 거는 버려라. 그렇게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남유다 망할 때까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셔가지고 이 나라 망하게 하실 거야.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너희들 항복해서 순순히 따라가서 포로 생활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살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신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레스 왕을 들어서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고레스 왕을 들어서 남유다 그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성전 지을 저기까지 다 해서 보내잖아요.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주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때가 170년 전.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하기 17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메데바사 그 나라, 아직 생기지도 않는 그 나라 왕을 들어서 누구를? 남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나라까지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나라를 들어서 아말렉을 들어서 아말렉이 아니죠.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 믿지 않는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느냐, 평안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망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각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영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실 만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